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주도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마지막 성경 공부 신약 제9강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2달 동안 그냥 성경 공부하시느라 신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한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 1서와 2서, 3서를 이제 요한서신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이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이제 요한이 썼다라고 하는 이런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특별히 묶어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 신약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부분들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제 그동안 2달 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이러한 신약의 성경 공부 시간을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다른 이 성경을 또 알아가는 이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서신을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 되는 것은 이제 그 시기적인 또한 배경적인 부분들과 또한 장소와 수신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된 시기는 이제 많은 주장들이 있어요. AD 70년경이다. 이때 이제 목회하던 요한이라고 봤을 때 요한이 목회하던 그 시기인 70년경이다 라고 하는 그 주장도 있고, 우리 90년에서 96년 사이다.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반모섬에 유배가 되는데, 유배가 되기 전에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이 시기에 이것이 쓰여졌다라는 이런 각각의 주장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그 주장들 중에서도 이 요한 1, 2, 3서는 AD 90년에서 96년경에, 즉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쓰여졌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기록 장소는 에베소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수신자는 각각의 이제 그 내용들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수신자들이 밝혀지게 되죠. 이 요한 1서를 보면 소아시아 지역의 일반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것이 쓰여졌고요. 2서에는 소아시아의 그 한 지교회와 또 그 교회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의 부녀와 그 자녀들이라는 것으로 이제 그 수신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요한 3서에서는 소아시아의 한 지교의 일꾼인 가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요한 3서는 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요한 1, 2, 3서인 요한 서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다면 그 가운데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가, 요한 1, 2, 3서의 말씀에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요한 서신의 공통점에는 영지주의자들인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이제 지금 이들의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서로 사랑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바울 서신에서부터 계속해서 영지주의자들로 인한 그 교회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위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과연 이 영지주의자들은 누구이고 어떤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기에 이것으로 인해서 신앙의 위협을 받았는가를 한번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즉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중점적인 핵심은 뭐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 비성경적인 이원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무조건 선하고요. 물질적인 것은 무조건 악하다. 물질적이라는 게 뭐 돈이나 그런 게 아니라 뭐 우리 육신 그런 부분들을 육체 뭐 그런 기준들을 물질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들이 가르침의 오류를 주고 있느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수의 특별한 자들, 즉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신비한 영적인 지식, 영적으로 이제 뭐 얻게 되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획득되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신 이러한 죽으신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부분들이 이들에게는 거부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인간의 육신은 악한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성육신은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대속물로 오심으로 인해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이것이 이제 성육신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느냐? 인간의 육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가혹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부분들도 금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먹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절제를 해야 되고요. 육신의 끊임없는 절제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들이 금욕주의에 대한 모습을 함으로 인해서 더욱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경건에 이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주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금욕을 해야 될 부분들은 금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이런 부분들, 바라보고 있는 관점 자체가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 이런 잘못된 그릇된 관점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에 거짓된 또한 이런 신앙들을 잘못되게 가르치게 되는 요소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물질계의 존재는 원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세계의 도덕적인 체계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잘못은 아니다. 즉 이 말은 뭐예요?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 굳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체계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에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종,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나아가고요. 쾌락주의에 대한 요소들이 이 영지주의적인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서신으로 교회들에게 보냈을 때에 이러한 당시의 상황들 한 20-30년의 기간들의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교회들 속에서 지금 위협이 되는 가장 큰 위험의 요소가 뭐냐? 영지주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왜곡이 되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부인이 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오심이, 그의 죽으심이 또한 부인이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요한 1서와 2서와 3서가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또한 내용을 이해할 때 요한 1서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는가를 우리가 한번 조금 보면 여기서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만지고 직접적으로 목격한 이 요한은 그 성육신의 실제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정죄하면서 이들의 가르침, 즉 죄를 범한 것,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또한 그것이 된다라는 것과 죄를 범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두움으로 이제 악한 죄에 머물렀던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이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뜻을 나타내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삶 가운데 드러내고 행하여야 하며, 또한 그 나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입은 이 구원, 즉 하나님의 참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이제 서로 형제들 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요한일서에서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단어는 사랑이라는 그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부분들도 나오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면서 이제 그 4장 7절 이후부터 쭉 나오고요. 3장 13절부터 사랑에 대한 부분들 쭉 나오고요. 이렇게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사랑을 입은 우리의 모습들이 형제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 요한이 제시한 이 세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참된 성도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할 것을 이 가운데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라고 했습니까? 적그리스도, 즉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힘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이 역사들이 부정이 되고 부인이 되어지는 이 가르침 가운데 있는 이 현실 속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속에 오셨다라는 부분들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과,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렇게 이런 참된 성도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우리가 얻은 빛 가운데서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을 지금 강조했고요. 또한 세 번째로는 어떤 사회적인 기준으로서 서로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사랑에 이제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의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실천하며 나가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요한일서는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이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요한이서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네, 요한이서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제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잘못된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계가 이 가운데 나오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함에 있어서 여기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에 대한 부분들의 이해가 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에 어떤 배경적인 부분들을 보면 이 당시에는 어떠한 그 전도들이 많이 있었냐면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그다음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보내기도 하고요. 또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따로 보내고 파송해서 어느 가정에 가서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 당시에는 이제 그러한 배경적인 요소들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집에 드린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어떤 순회 전도자들의 이 모습들 속에 이러한 배경적인 요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회 전도자들과 교사들에 의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집안의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에게 가르침도 받고요. 또한 이제 또 돌아다니니까 그들이 경비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제 돌아다니는데 쓰이는 경비도 필요할 거고 또 물품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경비와 물품을 제공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까지 일어나게 돼요? 영지주의의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의 집에 침투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순회 전도자로 위장하여서 침투하여서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주게 되는 요소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 2서의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잘 분별함으로써 이러한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을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라도 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다라는 것으로 강조하면서 우리가 순회 전도자들을 보내지만 이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 바른 복음과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전파하는 사역들도 하지만 지금 수많은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복음으로 각 가정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니 이러한 그 성도들은 영적으로 경계하고 분별하여서 잘 구별하여서 그들을 드리지 말 것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 가운데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을 하면서도 사랑을 실천하게 되지만 이런 굳이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에게까지 이런 모습들은 보여줄 필요 없이 비진리에 대한 것에는 바르게 분별함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지금 이 가운데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 속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비록 요한 2서는 13절까지로 되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이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에 조금은 더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한 3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요한 3서의 강조점은 1서와 2서와는 달리 한 특정 인물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 이 가운데 나와요. 그러니까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라고 하면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 인물, 그러니까 요한 1서와 2서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한다면 어떤 단체나 대상을 놓고 이제 보낸 편지라고 한다면 요한 3서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한 편지인데 이것은 1서와 2서와는 다르게 이제 이 가이오에게 보낸 것으로서 교회 내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한 악한 지도자를 경계하는 모습들을 지금 이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5절부터 쭉 보면 어떤 일들이 나오냐면 요한이 파송한 순회 전도자들을 접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모욕을 줍니다. 모욕을 줄 뿐만 아니라
순회 전도자들을 이제 환대해서 이렇게 좀 맞이하고자 하는 교회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하는 이런 그 부분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충성된 일꾼인 가이오를 통해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다시 세울 것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면서 이렇게 디오드레베가 했던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서 그러한 부분들로 이제 잘 교회를 세워가며 이루어 갈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그 교회의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접대하고 모욕을 주고 심지어 그런 교회 성도들까지 교회에서 내쫓았을까에 대한 부분들, 단순히 이가 악하기 때문에 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본다면 이 당시의 배경의 모습들 가운데 얼마나 영지주의자 거짓 교사들이 이 가운데 팽배함으로 이러한 순회 전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많은 가정마다 많은 곳곳마다 이러한 가르침과 이런 모습들로 나아갔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오드레베는 요한이 파송한 순회 전도자들까지도 모욕을 주고 접대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기까지 한 이런 모습들은 정말 그 선한 또한 섬김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잘 분별함으로 잘 세우고 또한 이 속에서 잘 이끌며 나갈 것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가운데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인물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거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부분들 속에서 이러한 그 교회 지도자들로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온전히 교회 충성된 일꾼인 이 가이오에게 이제 이가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선한 것을 본받으면서 섬김으로 나아갈 것, 또한 그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데메드리오를 또한 그 속에서 세울 것에 대한 이러한 강조에 대한 부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서 요한 3서를 보시면 이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한 서신을 좀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 계시록에는 저자인 사도 요한에 대한 자신의 밝히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1장 1절, 그 다음에 1장 4절, 1장 9절, 22장 8절 등등해서 요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과 어떤 상징하는 것들과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AD 95년에서 96년경으로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네로 왕제보다 더 악한 황제로, 네로 왕제만큼 또 아니면 네로 왕제보다 더 악한 왕이라고 좀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그 황제로부터 반모섬에 유배되어짐으로 그 유배지에서 기록한 이 말씀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신자가 누구냐? 소아시아 7교회, 특별히 이제 우리 2장부터 3장 말씀에 보면 7교회들이 쭉 나와요. 비롯해서 로마 제국의 핍박 및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상황에 직면한 AD 1세기 말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이 시대에 어떤 사상이 있냐? 특별히 황제가 신으로서 숭배받는 것을 지금 강요하는 이런 모습들이 황제 시대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참된 신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로마의 이런 그 법이나 이런 기준에 반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들이 더 극에 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이러한 상황이 있었지만 더 극한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말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보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계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계시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 거래요. 그럼 이 계시라는 말은 뭡니까? 제가 파란 글씨로 쓴 것처럼 보이시려고,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보이시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쓰게 하신 이 기록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는 이 계시의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은 뭐예요? 미래에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래에 될 것,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읽으면서 또한 접하면서 함께 지켜 나가야 된다. 왜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당시에 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또 그들 가운데 팽배했던 사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재림이 바로 종말의 그때가 바로 오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한 거짓 교사들이 또한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재림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이 많이 또한 일어나게 되고, 이 부분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더 극렬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이제 기다리다 못해서 이제 자기의 기준대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요소들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징과 또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며 나가야 할 것에 대한 예언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계시와 예언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편지에 대한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1장 4절과 2장 7절에 이제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1장 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좌가 아니고 보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2장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편지하고 있는 것임을 이 가운데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는 뭐예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직접 이것을 써서 너희에게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7교회다라는 이런 부분들로 생각할 때 소아시아에는 7교회만 있었나 보다.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비아, 사대, 라오디게아, 이제 버가모, 이런 두아디라, 이런 7교회만 있었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이 7교회는 그냥 7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7교회를 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이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예언과 계시를 드러내고 있는, 그러니까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이런 종말적인 이러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러한 그 부분들 속에서 핵심이 뭐가 돼요? 소아시아 7교회들이 이제 이 말씀에 좀 핵심이 돼서 이제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이 7교회들이 쭉 나오는데 이 가운데서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었고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요. 또한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먼저 칭찬만 받은 교회는 어디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책망만 받은 교회는 어디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고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4대 교회가 이렇게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 7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시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이 가운데 알리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이제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 사자라는 건 누구입니까? 그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리더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들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먼저 그 교회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에게 편지하면서 지금 너희의 교회의 현실의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있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런 목사들은 이 교회를 대표하는 영적인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 대표자를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부분들로 있기 때문에 바른 가르침으로써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러한 어려움과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것을 지금 교회 리더자들, 목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지금 먼저 강조하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메시지의 전달자를 표시하고 있어요. 전달자가 누구냐라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 전달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무엇으로 지금 이 전달자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7별 7 금초대 교회와 또한 이런 교회를 상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교회의 어떤 사자들,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며 나아가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지만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좀 한번 이런 메시지들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고요. 서머나 교회의 표현된 전달자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즉 알파와 오메가 창조부터 이제 마지막 재림까지, 또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에 대한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이제 이러한 분이 이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버가모 교회는 뭐예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심판의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실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실 이 심판하실 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늘 이곳을 조족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그들의 행위와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 그 예수를 이 가운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그러니까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십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예요? 거룩하고 진실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는 표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정말 이 속에 구원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신 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메시지의 전달자가 이 가운데 표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메시지 가운데 뭐가 담겨져 있어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명령이 담겨 있는데 어떤 명령이냐?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이 부분들과 함께 맨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제 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종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 있는 자는 이라는 이 말에서 귀라는 건 우리가 듣는 그냥 이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세미한 음성,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들리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전달이 되고 모든 교회와 또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한 그 교회 성도들과 모두에게 전달이 되지만 이 말씀은 귀 있는 자들,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그 분별력 안에서 깨어있는 자들이 이것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영의 귀는 열려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질 수 있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날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리 됐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날마다 이기는 자로서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하나하나 세워지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속에 또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 또한 책망만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5교회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라. 2장 5절, 16절, 또한 22절과 22절 말씀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3장 3절, 3장 19절 이렇게 각각의 교회들, 그러니까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 책망을 받은 교회에 이러한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회개해라, 돌이켜라, 너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잘못된 교훈을 받고 나아갔던 이러한 모습들, 그 다음에 우상제물을 먹으면서 이러한 그것들로 나간 그 모습들, 여러 가지의 죄악들을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서 있어라 라는 것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교훈들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그 4절부터 앞으로 이제 종말 후에 있을 그런 일들을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런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로 잘 나타내주고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런 부분들 가운데 가장 이단이 많이 언급하는 것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상징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수많은 어떤 이렇게 막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말들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많이 14만 4천은 우리가 이룰 때 우리 안에서만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신천지도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요. 그런 데가 이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런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신천지도 보면 지파들이 12지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14만 4천이 그들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들로 이것을 하면 또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12지파에 12,000명씩 이제 뽑아서 14만 4천이 되는 것인데 12지파는 누구예요? 선민 택함 받은 이런 백성들이잖아요. 12,000이라는 것은 12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런 자고요. 1000이라는 숫자는 이제 완전 숫자가 되어서 이제 이런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런 그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이 자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냥 그들만 무효지는 14만 4천의 어떤 숫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러한 그 택함받은 자들에 대한 이 상징이 이 14만 4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왜곡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자들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 넘어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내 자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개개인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 일곱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마치고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인 부분들로 우리가 신약을 바라보는데 그러면 그냥 구속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역사잖아요. 구원의 역사의 그 관점에서 우리는 신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말씀을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우리가 본다면 먼저 사복음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이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하심,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이 이 메시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이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구원의 역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이 내용들이 사복음서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한 그 가운데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어떠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죠. 성령님께서 120명의 그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임하시고요. 또한 이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그 유대인들을 통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스데반의 죽임이 일어납니다. 디아스포라로 그 흩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의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예요. 이것으로 인해 뭐가 이루어집니까? 구원의 확장이 이루어지고요.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에게서만 국한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디까지요? 이방 민족까지, 온 나라까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들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역사서 사도행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들이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좀 사도행전을 바라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신서, 특별히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이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제 구원이 확산되고 막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구원이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속을 입은 자들로서 이 그 서신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삶의 모습들이 서신서의 말씀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에 대한 어떤 분별력과 그다음에 이런 그 신앙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까, 그다음에 예수님의 오실 재림을 바라보는 이 바라봄의 모습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 지금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예언서 요한계시록에는 어떠한 그 구속사적인 관점의 메시지들이 있나요? 장차 도래할 세상과 역사의 종말, 또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살아갈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굴복당하고 지는, 비록 박해와 핍박과 환난이 우리를 굴복시키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지만, 이것이 굴복시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승리로서, 성공으로서. 근데 이 승리와 성공은 이 세상의 삶에서만의 승리와 성공이 아닌 저 천국의 영생의 구원을 이루는 승리와 성공임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서 신천신지,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나가야 할 것을 이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 믿음의 모습들이 무엇이냐? 믿음은 인내의 훈련입니다.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훈련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영생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의 요소와 끊임없이 싸우고 부딪히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고, 우리를 때로는 굴복시키려고 하는 요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가는 신앙의 싸움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구원의 삶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신약의 흐름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매일매일의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시면서 우리가 더 큰 영생과 구원 가운데 참 만족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2달 정도 거쳐온 우리 신약의 성경 공부 시간을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함으로 바른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으로 특별히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 또 우리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그 신약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성경 공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에서만 우리 모든 것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배우고 익히고 읽고 들었다면 이제 그것을 지키고 실천하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가 견디며 나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을 이뤄가며 영생의 참된 소망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써 승리하며 진정한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 시간들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